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종교 개혁과 예배 음악입니다. 개신교회들의 예배와 음악. 종교 개혁의 3대 주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며 개혁한 보수적인 성향의 루터교회, 교회의 많은 부분을 과격하게 개혁한 문자 그대로인 개혁교회, 그리고 교리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개신교회인 영국교회, 성공회입니다. 루터교회 예배와 음악입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교리에서는 단호한 면을 보이면서도 예배나 음악에서는 보수적이기보다는 가톨릭 교회보다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 교회 예배를 개혁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예배와 교회 전통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지식층에서 자국어 예배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라틴어 미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루터교회는 가톨릭교회 예배에서 금지되었던 회중 찬송을 회중이 부르도록 하였고, 성가대가 다성음악을 노래하는 전통을 이어갔으며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한편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만약 루터가 없었다면 바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루터의 공헌은 큰 것입니다. 개혁교의 예배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혁교의 1세대 지도자인 스빙글리는 예배에서 음악의 사용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나 다음 지도자인 칼빈이 조금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칼빈은 예배에서 시편을 중심으로 한 운율 시편가의 멜로디만을 악기의 도움 없이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한 일화로 그때 시편가를 작곡하던 작곡가가 시편가를 다성음악으로 작곡한 죄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의회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칼빈이 이 작곡가를 풀어주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시편가의 멜로디만 부르도록 고집하였고 화성음악과 기악음악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개혁교회는 가톨릭교회 미사를 폐지하고 기도와 설교 그리고 시편가를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 때마다 드려오던 성찬 의식을 연중 4회 정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칼빈 교회는 강대상 중앙에 있었던 성찬 의식을 위한 성찬대를 제거하고 그 뒤 중앙에 높은 설교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예배에서 촛불을 켜는 것,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 예배에서 악기 사용의 금지, 그리고 성직자들이 예배에서 입는 집내복에 너무 화려하다 하여 간편한 검정색 아카데믹 가운을 입도록 하는 등 많은 수에 과거에 행하던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한의 일부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적이기보다는 부수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교회 성공회 예배와 예배 음악입니다. 영국교회는 교황이 없는 카톨릭교회, 종교개혁 지도자가 없는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독일과 스위스는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된 작은 공국이나 도시 국가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영국, 잉글랜드는 강력한 왕권에 의한 중한 집권적 국가로 종교개혁 지도자를 위한 보호막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그만 신학적 견해를 달리하면 이단으로 몰려 많은 신학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헨리 8세 시절에 어느 신학자의 유언장에서 신교 성향의 이단적 내용이 있다 하여 주고 매장된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 부관 참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신교주의와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개혁교회와 같은 과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두 세력 사이에서 이들의 의견 수위 조절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국교회는 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국교로 자리 잡은 뒤에도 주교 제도가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교인들의 익숙한 예배 의식이나 교회의 전통과의 단절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종교 개혁 지도자가 아닌 국왕에 의한 개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배의 전통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 왕실 교회들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예배 의식과 성가대를 비롯하여 음악가들의 활동을 적극 보호하였고 장려하였습니다. 왕실 교회들이 앞장서고 대성령 교회들이 함께하는 전통이 지금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성정교회는 성가대와 예배음악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성가대가 없는 교구교회들은 찬송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음악이 아닌 교독이나 말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의 영국 종교개혁에 대한 불만의 분출이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는 영국 내전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내전에서 승리한 뒤에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크로멜에 의한 청교도 근본주의 정권은 10여 년간 영국을 통치하였습니다. 크로멜이 죽고 국민들은 그 정권의
지치고 실망한 나머지 다시 왕정 복귀를 원하여 과거의 왕정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크로멜은 백성들의 청교도적인 삶을 강요하였는데 그는 모든 오락과 도박 등을 금지하였고 성탄절마저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였으며 교회력은 소홀히 하면서 주일 성수만을 온 백성에게 엄하게 강제하였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대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청교도와 청교도 혁명에 대하여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문화와 특히 음악에서는 부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성가대는 폐지되었고 오르간은 파괴되었으며 음악가들은 교회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교회 조각과 미술품, 심지어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지도자는 잘한 면과 잘못한 면은 있습니다. 청교도 정권은 교회 문화에서 보면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개혁교회들은 100여 년이 넘는 동안 회중을 위한 음악 교육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음악가들 역시 없었습니다. 이들의 회중 찬송의 발전은 찬송학교와 찬송 순회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조금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개혁교회가 변화를 원하던 때에 가장 큰 도움은 예배와 예배 음악에서 전통을 이어온 미국 성공회와 루터 교회 같은 개신교 교단의 도움과 모범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가대는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에 비하여 발전이 아닌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주일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 하나만 있던 성가대가 2개, 3개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가져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다양한 내용의 찬송가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회중 찬송 역시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중을 위한 체계적인 찬송 계획이 절실하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요 교단 가운데 중간 규모의 교회로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교회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며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 그리고 적은 수의 음악가들로 된 전문 성가대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교회의 성가대는 원래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개혁교회와 감리교회들의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음악 지도자와 오르간 주자 그리고 성가대에 전문하는 세계 교회들의 추세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 전통의 수준 높은 찬송가 예배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 찬양팀을 전문 연주자들이 맡아 인도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봉사자들에 의한 찬양팀은 연주 능력이 크게 뒤지며 전문성과 책임의식에 부족해서 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가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